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처참하게 채찍맞으며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모세를 통하여 다 구원해서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어요. 종은 자식이 태어나도 종이잖아요. 그 비참한 종은 짐승같이 취급받는데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들이 하나님 등지고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막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40년간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여버려서 블레셋 사람이 앞서는 농사지으면 뺏어가고 가축 잘 길러놓으면 좋은 거 뺏어가고 이쁜 처녀들 뺏어가고 도대체 가나안 땅의 주인이 종보다 못한 신세가 되어서 40년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때려놓고 잘 때 그 종아리 시커멓게 퍼렇게 먹는 거 보고 아프고 이렇게 약도 발라 죽으듯이 하나님께서 때려놓고 보니 불쌍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세요.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참 느긋하세요. 40년간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즉시에 구원해 주지 않으시고 천천히 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경건한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악하게 살아도 기도하고 경건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노아이에요. 그 마노아는 의인이고 기도하고 해도 자식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아 부인에게 너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녀가 없었지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포도주나 독주나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천사의 말대로 불임 여자인 그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름을 삼손이라 지어요. 삼손이란 뜻은 태양 같은 혹은 작은 태양이란 뜻이 있어요. 캄캄한 이스라엘에게 작은 태양처럼 비춰주는 인물로 나시린이 된 게, 나시린에 대해서는 민수기 6장에 잘 나와 있는데 특별히 우리 모두 하나님께 헌신되어 살지만 나시린은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 머리를 평생 깎으면 안 되고 포도주, 독주, 부정한 것 또 먹으면 안 되고 시체를 통해 더럽혀지면 안 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시린으로 태어난 이 삼손을 하나님의 명대로 그 부모 마노아하고 또 부인이 잘 양육하고 포도주, 독주,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잘 길렀어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성령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딥나예요. 딥나는 삼손이 사는 집은 소란데 딥나는 바로 가까운 블레셋 국경지대 꼴짜기에 전쟁도 자주 일어나는 곳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 무서워서 벌벌 떠는 때인데 이 삼손은 겁이 하나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겁이 없어요. 편안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딥나에 가보니까
너무 예쁜 아가씨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아마도 서로 잠깐 대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는 돌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딥나이의 한 예쁜 여자를 봤는데 결혼하겠어요. 경건하게 사는 마노아 그 부인은 얘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너 아내 될 사람이 없어서 그러냐? 왜 이방인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의 딸을 너가 아내로 취하려느냐? 근데 삼손이 여자한테 빠졌어요. 그래서 우기니까 이제 상견례하러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젊은 사자를 하는데 가장 힘이 강한 그 사자가 닥쳐오는 거예요. 그 사자는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멧돼지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쇠몽둥이 갖고 다니거든요. 집사람은 왜 산에 가는데 등산 지팡이 안 갖고 가고 쇠몽둥이 갖고 갔냐 하지만, 저는 하도 스위스에서 그 개한테 고생해가지고 멧돼지도 칠 수 있는 몽둥이를 갖고 갑니다. 근데 삼손은 맨손입니다. 근데 사자가 와! 대더니 얼마나 무섭게요. 그러나 도대체 삼손 신비롭죠?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토끼 한 마리 보듯이 편안하고 달려오는 걸 꽉 잡고 찢는데, 여러분, 사자를 통째로 찢으려면 도끼로 찍어도 그게 100번 찍어도 잘 안 될걸요? 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근데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타올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 누가 쫙 찢으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누가 나와보세요. 그리고 못 찢으면 날 10만 원 주세요. 이거 쫙 찢으면 내가 100만 원 드릴게요. 한 번 아니라 3번 만에 찢으면. 그러나 못 찢으면 나 10만 원 주고. 아무도 없지요. 이거 찢을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삼손은 종이 찢듯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칼로도 못 찢어요. 도끼로도 못 찢는데 삼손은 찢은 거예요. 왜? 삼손 몸은 그렇게 안 크거든. 골리앗처럼 크단 말이 없어요.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영화에 보면은 별로 안 커요. 영화 만든 사람이 엉터리를 만들지 않거든요. 좀 사실에 근거해서 만드는데 삼손은 그렇게 안 커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 사자를 찢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상견례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결혼식 하러 가는데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은 그곳에 다시 온대요. 그것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잡힌대요. 삼손이 찢어 죽인 사자 있는 곳에서 어떻게 됐나 가보니 거기서 벌들이 왕왕왕 하고 꿀이 흥건히 고인 거예요. 삼손이 아무리 힘세도 벌들이 공격하면 집가집게 어떻게 감당해요? 벌한테 많이 쏘면 죽잖아요. 충청도에 저를 도와주는 한 장로님 마을에 부인이 산풀을 달콤한 산풀로 머리를 씻고 거리에 나갔다가 벌들이 날아와서 쏘아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산풀 쓸 때 단가 안 단가 맡아봐라. 달면 죽어요. 벌들이 날아옵니다. 근데 벌들이 막 웅성거리는데 바글바글한데 꿀이 있어요. 근데 삼손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가니까 벌들이 삼손을 피하는 거예요. 안 쏘는 거예요. 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꿀을 퍼먹으니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퍼다가 아버지 어머니께 드렸어요. 여행길에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여자랑 결혼해서 기쁘게
7일간 잔치를 합니다. 잔치하면 포도주 마시고 하는데 삼손은 마시면 안 되는데 마셨겠죠. 그리고 풍습이 그 처녀 마을에 잘생기고 힘있는 청년 30명이 잔치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같이 먹고 마시고 하니까 친구가 다 되는 거예요. 삼손이 내가 수수께끼 하나 낼게, 그대들이 답을 맞춰주면 내가 배옷 30불, 겉옷 30불 주겠노라. 그리고 그대들이 못 맞추면 내게 배옷 30불, 겉옷 30불 주라. 술 기분에 또 30명이 머리를 짜면 안 되겠어요? 수수께끼 4개? 먹는 데서 먹는 것에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낫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머리 써도 안 되니까 사사기 14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요. 너가 너 남편을 깨워서 그 수수께끼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너를 불사르고 너 아비 집을 불사리리라. 너희가 결혼잔치에 우리를 초청한 게 우리 재산 뺏으려 한 게 아니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신부만 불태우고 그 집만 태우느냐? 그게 아닙니다. 너와 너 집을, 너 아버지 집을 태운다. 그 언어는 아버지 집에 속한 모든 가족, 종까지 다 태우는 거예요. We'll burn you and your household, your father's household to death. 너 아버지 집에 속한 거 다 죽이겠다, 불로. 그러니 겁이 나서 삼손에게 애걸복걸 합니다. 결국 답을 알려주니 7째 날 마지막 밤에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그래서 삼손이 너희들이 내 아내, 내 암소를 밭갈지 않았으면 도무지 모를 건데 화가 나서 뛰쳐나서 아스그론에 갑니다. 아스그론은 지중해 연안에서 36.8km 떨어진 해변 도시인데요, 거기 가서 30명을 다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서 대신 약속대로 갚아주고는 너무 화가 나서 장인 어른에게도 인사 안 하고 그 아내, 자기를 속인 아내에게도 인사 안 하고 집으로 온 것 같아요. 내 아내도 이제 이렇게 됐으니 내가 맛 좀 보이리라. 그래서 산에 가서 세상에 여우를 잡는데 토끼 한 마리 잡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눈이 내리면 청년들과 저희들이 한 50명이 산에 토끼 잡으러 가면 50명, 70명, 때로는 100명이 가도 토끼 한 마리 잡을까 말까입니다. 근데 여우가 얼마나 빠른데 삼손이 여우를 잡아요. 근데 300마리를 잡습니다. 믿어집니까? 이 300마리 150쌍을 풀어놓으니까 그게 딥나의 그 들판은 평야입니다. 평야. 곡식을 추수한 때인데, 밀추수. 곡식단을 묶어놓은 곳도 있고 아직 덜에 있는 곳도 있는데 이 여우들이 불이 있으니까 막 뛰쳐가면서 곡식단도 다 타고 밀밭도 다 타고 포도원도 타고 감남나무 그 포도원도 감남문도 다 타고 완전히 불바가 되었어요.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생각해봐요. 눈 감아봐, 눈 감아봐. 그리고 딥나 그 평야가 다 타는 거 안 봐요. 불바다가 됐어요. 눈 떠요. 그래서는 망했지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서 우리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좋으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영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예배 게으르고 11조 게으르고 기도 게으르고 전도 게으르고 오히려 마귀가 좋아하는 악을 행하면 채찍을 드십니다. 욥기 31장 4절에 그가 내 모든 길을 보지 아니하시느냐?
그가 나의 모든 걸음을 세지 아니하시느냐? Does he not see my ways and count my every step? 지용수는 아침 일어나서 밤에까지 몇 보 걷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어디 앉았다 일어나는지, 어디 누웠다가 일어나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마음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 모르신 게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몸으로 음란한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으로 나쁜 생각하면 음란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안 차리면 우리가 험악한 일을 당합니다. 다시 우리가 일본의 밑에 들어가든지 중국 아래 들어갔는지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항복시키든지 어떻게 될 거예요?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르게 살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머릿돌 같으며 우리 창고는 백곡으로 가득하고 우리 들의 양은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고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고 공격을 받는 일이 없고 나가 맞아 싸울 일이 없고 거리에 울부짖음이 없을진데 자기 하나님을 여호와로 삼은 나라가 이렇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잘 믿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고 거룩하게 살고 거룩한 누리게 돼야 돼.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천안에서도 매일 전도했습니다. 매일 전도했습니다. 전도 안 하면 하가 있다 했습니다. 전도 안 하면 몸에 병이 오기도 하고 마음이 병이 오기도 하고 집이 안 되기도 하고 사업이 안 되기도 합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도시에 삼성에서 큰 계획을 갖고 100만 평 땅을 최근 일입니다. 100만 평 땅을 살라 했어요. 근데 그 시장님이 욕심을 부렸어요. 100만 평을 엄청 비싼 돈으로 팔겠다고 제시했어요. 삼성에서 보니 이건 너무 얼토당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삼성에서는 다른 도시에 가서 130만 평을 좀 싼 값에 샀어요.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삼성 공장이 들어서면 15만 명이 들어옵니다. 그 세라든가 그 강점, 그러면 그 도시가 막 일어납니다. 근데 한 도시의 시장은 눈앞만 보는 거예요. 눈앞만 보고 우선 먹는 꽃감이 맛있다고 그 삼성에 들어오면은 15만 명이 들어오고 그 시가 일어날 걸 계산 안 하고 그 땅 팔아먹는 데만 욕심 부리다가 기회를 잃어서 온 시민들의 원성을 사지요. 그래서 우리 시장, 도지사, 대통령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모두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의 지도자. 할렐루야. 친구 모임에도. 그래서 우리 예수 전하고 거룩하게 사는 누룩을 전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막 일으켜주고. 저는 이번에도 호텔에 있을 때 큰 타월을 걷어보지도 않았어요. 조그만 타월로 사용하고 불 아끼고 나라 사랑해야죠.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나라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잡고 이 나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